요한계시록 1장 20절, 맨 마지막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팻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딱딱한 그런 이야기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그런 설교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려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자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천사, 또 보냄받은 자, 전령,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함축적으로 목사를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단어를 공동 번역은 천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캐톨릭이 그 천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공동 번역은 천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천사를 의미하냐 아니면 전령을 의미하느냐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후 문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데,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면 이제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니까 그것은 천사라고 보는 것보다는 바로 주님이 목회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7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7교회 별은 바로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7별을 붙잡고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 그래서 주님이 목회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아름답게 섬겨가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을 다시 읽어요. 같이 읽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팻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뚜껑을 열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아주 황홀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7촛대, 즉 교회들과 7개의 별, 즉 교회를 맡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목사라고 하는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위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반석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바로 목사의 중심 본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삶을 인도하도록 살아가도록 바로 성도들의 가이드의 역할을 잘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 목회자는 여러분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을. 그래서 처음 새가족이 오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할 때 가이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행복할 수도 있고 아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의 역할을 잘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가운데 특별히 14절에 보면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운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요 토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의 흐름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의 죄값을 감당하셔서 그걸 내가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으로 이사를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와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표현을 빌리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써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하늘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직무는 말씀이 심장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말씀 사역, 곧 말씀이 삶에 되게 하는 일이 목사의 직무의 심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시한 목회자들은 잘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말씀 묵상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체험을 할 수가 있고 이로써 인격의 실상과 사회와 역사의 변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운동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셨다. 그렇게 보면 맞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대단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초기에 신천지 집단을 통한 대량 감염이 발생하면서 정통 교회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적 관행 때문에 교회는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후의 상황에서 교회들에게도 우려할 만한 감염이 끊임없이 발생을 했잖아요. 교회들 안에서도. 특히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코로나 상황의 특수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입장이 갈리기도 했고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시한 몇몇 교회는 예외였습니다만 이제 교회 성도들이 오지 않으니까 헌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헌금이 늘어났는데 왜 그럴까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교회 외형적 규모가 양극화되어 있는 한국교회 구조가 코로나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예배를 송출하기에 힘썼고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과연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일부 교회는 정부 반역을 정면적으로 반대했고 예배의 자유를 지킨다고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회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적절하게 교회를 다스리려고 애를 써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일부러 동시에 코로나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 서기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를 위시한 많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도 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영역은 근본적으로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창조와 구원에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특별히 목회자된 저 자신을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은 전 세상이지 이것이 내 교회, 우리 교단 이런 것만은 결단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들어왔잖아요. 제물포로. 그 이후에 그들이 우리는 장로교야, 우리는 감리교야, 또 다른 교파들이 들어오고
다른 종교 운동 단체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 척박한 조선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서로 하나 되어서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내 교회, 내 교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양적인 면에서 고도 성장을 구가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자기 집단 안에 들어온 사람만을 위한 그런 닫힌 제도가 된 것입니다. 개교와 교단들과 단체들이 주로 자기 집단의 세력 확산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지평을 상실했다. 이것이 교회의 큰 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이 목사직의 지평과 연관된 그런 말씀인데,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개역 개정판의 번역과 보편적인 개혁주의 교회들이 사용하는 성경들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런데 헬라 원문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나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여기 우리가 뭐냐? 이 우리는 유대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집단 가운데 소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온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소위 유대인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비슷하게 이방인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이 전 세계의 주권을 잡게 될 것인데, 그때 다 노예로 부릴 인간들이 혐오감이 들지 않도록 자기들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굉장히 감격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처음부터 관심이 유대 땅이 아니에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온 족속에게 그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이었고 전 세계였지 유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격해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좋아하는 성경이,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잠언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혜 문학이기 때문에 잠언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게 좋아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을, 역사적인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상당히 좋아하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어떤 특정한 교회가 집중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지, 어느 한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그 교회가 집중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사명을 위한 과정적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회자인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은 내가 주님께 붙들려서 비전을 받아서 맡겨주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원과 뿌리는
유일하고 완결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신 성경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성경이라는 근원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보수와 진보의 갈등 문제를 살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한국 사회에서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갈등은 지역, 계층, 세대, 학연 이런저런 것들과 아주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정치, 사회 영역에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대립은 항상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일으킨 근본적인 그런 틀이었습니다. 특히 양대 정당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교회와 뗄 수 없는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다. 물론 보수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보수에 가깝게 일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또는 교회라고 하는 현상은 정치적인 영역에 보수, 진보와 연결되어 작동해 왔는데,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극우 보수 집단의 목사들은 대놓고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광화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치권의 보수나 진보 집단이 한국교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를 써왔던 것들이 사실이고, 또 아주 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탁 터뜨려가지고 결국 교회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제나 미국, 일본,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에는 한국교회 보수적 흐름이 정치적으로 화답했고, 김대중, 노태우,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 정권에는 한국교회의 진보적 흐름이 또 정치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도 진보와 보수가 한꺼번에 섞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그렇다고 선거에 기독교당을 찍으라는 얘기는 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보수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보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진보가 잘못한 것,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예요? 현 시대를 직시하고 잘못된 것을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보수가 삐집니다. 진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진보가 삐집니다. 그 교회 안 나옵니다. 저는 그 전에 한 촛불 집회가, 제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가 끊임없이 저한테, 제가 8,300교회 총회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가 저한테 들어오겠어요. 그 이전부터. 그러면 어떤 것의 촛불 집회는 전교조가 소위 주도한 그런 집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하러 촛불 들고 나가냐고. 그러니까 애 데리고 촛불 집회 나갔던 사람이 삐져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신앙보다 자기 정치 이념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 아주 슬픈 현실입니다. 보수 진보 이전에 한국교회는 잃어버린 자신의 땅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땅을 되찾는, 확보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목사의 직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토대는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이드 역할을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삶으로 순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다움의 기본이고, 이 기본이 바로 서야 비로소 목사다움, 장로다움, 권사다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잃어버린 근원인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며 사는 것, 이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연대로 사회와 역사를 변혁시키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거기에 교회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21세기 인류에게 정신사적 인식의 전환과 문명사적 방향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지구 행성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기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 어느 민족과 해당 없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극복하고 함께 한 배를 타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류의 연대와 생생의 윤리가 없이 21세기 인류가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가르침을 준 것이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갑자기 적나라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미래를 열어가야 할 지평, 그리고 잃어버린 근원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데, 이런 인식과 깨달음은 바로 새로운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된 새로운 땅입니다. 새로운 다른 땅이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품고 살았던 명제인 항상 개혁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명을 선정했을 때 1위가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빈민가의 흑인 사생아로 태어난 그녀는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마약 복용으로 수감되기도 하고 혼연화로 인한 그런 아픔도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경을 통해서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기의 모델은 모세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난도 부유도 꿈도 근심도 부딪혀오는 모든 것들을 사명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자서전에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그의 인생 철학을 설파합니다. 윈프리는 성경을 읽고 사명을 깨닫고 단지 사명에 충성하였더니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완전한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주님을 사랑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그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하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거듭 반복해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사람이 아닌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 어떤 것도 힘들이지 않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사람들을 사랑해야 미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보다 미래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30년, 50년, 100년 후에 기독교가 지금처럼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유럽 교회나 미국의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미 박물관화 됐습니다. 심지어는 술집에 팔려나간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편안하지만, 좁은 길은 힘들지만, 그러나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사는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면 과연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늘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2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과학적 수식이나 용어들을 생략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그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사용 가능한 것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화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잉크 한 방울을 어항에 딱 떨어뜨렸어요. 그럼 그 잉크가 거기 그대로 모여 있습니까? 아니요. 퍼져버립니다. 그 다시 모을 수 있습니까? 못 모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방을 쓰레기장처럼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질서 있게 다시 만들어 놓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렇고 항상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가끔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느라고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더 행복한 활짝 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석학 100사람, 그리고 최고의 거북 100사람에게 물었다고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두 집단이 87명이 나는 행복하지도 않고 내 미래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니 대한민국의 사회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1907년 장대현 교회를 위시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수차례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만, 사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 사회의 희망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사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을 교육시켰고, 의료를 보급시켰고, 술, 담배를 끊고 나라 빚을 갚자고 국채 보상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의 실천과 더불어 한쪽에서는 성령의 대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양적인 성장이,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7개 교회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점점 교회는 분열해 갈 것입니다. 점점 타락해 갈 것입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는 이미 노쇠화됐습니다. 그래서 60 넘은 사람들이 교회 거의 다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더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인생 연륜을 배우기도 하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70 가까이 되었지만 마음은 20대예요.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담고 싶고 이런 거죠, 늘.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팬클럽 같은 그런 성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다운 성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과 더불어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무에게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보죠.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처럼 사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그게 아닌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흑이라 그러면 흑인 거고 주님이 백이라 그러면 백인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협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장로님들 가운데. 늘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정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좁은 길로 가고, 그래서 미래가 있는 제자교회,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제자교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진선미 씨가 작사 작곡한 이제야 돌아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성봉 집사님 부부가 이제 특송을 하겠습니다만 가사를 잘 한번 음미해 보시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래 내가 말씀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넓고 편하고 쉬운 길만 가려고 했구나. 이제 주님 지어주신 그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성경대로 좁은 길을 가리라, 그런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